말씀 사무엘하 6장, 고린도전서 16장, 에스겔 14장,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기쁨이 되는 삶과 대적이 되는 삶입니다. 곧 우리가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요,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게 됐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춘 모습이 그 아내 미갈의 눈에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잃어버린 부끄럽고 부적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갈은 이를 비난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두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요, 자신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서의 권위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왕으로서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위신, 체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반면 에스겔 14장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곧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묻고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점치는 자처럼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드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에스겔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대적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노 속에서 심판과 끊어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대적이 되느냐, 그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이 아닌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되어야지 대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지 이웃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과 바울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곧 연보와 성도들의 헌신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바울은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헌신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은 우리 이웃을 향한 기쁨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스데바나를 비롯한 성도들의 헌신과 이를 통해 나타난 기쁨이 이와 같은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쁨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반면에 시편 55편은 이웃의 대적이 되는 삶을 보게 합니다. 곧 원수와 악인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구한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원수와 악인들의 죄악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아픔과 고통은요, 자신을 비난하며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신의 동료요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믿고 사랑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말씀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결국 다윗의 친구는요, 이웃된 다윗의 대적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그 신뢰와 사랑을 아픔으로 몰아넣는 대적이 된 겁니다. 자신의 이득과 욕심으로 인하여 친구를 배신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웃의 대적이 되는 삶은 불행하고 메마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불의함으로 이웃의 대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불의함과 대적함으로 얻은 여러 유익들이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복은 잠깐일 뿐이고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인한 불행과 고통이 영원토록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의 대적이 아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함과 욕심을 버려야 하고요,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며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 또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마음을 다한 섬김으로 함께한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운동 성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